할렐루야. 마음을 찢는 베개, 마음을 찢는 베개, 이런 제목으로 요엘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70인역에는 요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조엘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도 요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엘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고, 활동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크게 나는 책이 요엘서입니다. 칼빈은 요엘서를 뭐라고 말했느냐,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시대를 확정짓지 않는 채 그냥 두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해석하는데 연대가 언제인가,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요엘의 연대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은 9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유다의 원수들이 요엘 3장에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블레셋과 애굽, 에돔이 나오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와 같은 나라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2장에 보면 북쪽 나라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그건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의 위치가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경적인 위치로 봤을 때 이 요엘서를 9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로 보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요엘서에는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이 포로 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왕이 없으니까 포로 후기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연단을 다 마치고 돌아온 포로 후기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헬라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오기에 그러면 헬라 시대에 그러한 활동했던 예언자가 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학자들의 주장은 팽팽하게 그렇게 논쟁 중인데, 저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북쪽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을 거란 예언이 2장에 너무 분명하게 나오고, 또
포로 후기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언급되지 않은 건 요시야 왕이 어려서 왕위에 올랐는데 주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섭정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여호야다를 통한 요시야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상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헬라가 언급되지만 유다와 가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3장에 보면 먼 나라로 표현되기 때문에, 만일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말 헬라 제국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면 유다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복자로 그렇게 설명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성경에 대하여 조금 더 보수적인 학자들이 생각하는 요시야 왕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가족은 어떤 설명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만 나옵니다.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1장은 재난과 회개의 초대, 유다 왕국에 있었던 큰 재난을 소개하고 그것을 회개할 기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여기고 초대합니다. 두 번째 2장은 침략에 대한 예언이 있고 북쪽 나라로부터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또 회개로 초대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3장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 요엘서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만국을 심판하실 그 날에 대하여 대비하고 준비하여 지금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요엘서 전체를 흐르는 그러한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요엘서 말씀을 이 코로나 전국에 읽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예언의 말씀보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1장을 봅시다. 여러분 1장 보세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늘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는 재앙과 질병이고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요엘서 1장은 재앙과 질병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임했음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2장에서는 전쟁도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재앙과 질병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이 지금 요엘이 활동하고 있는 이 요시야 시대에 왕궁과 성전은 개혁이 됐지만 백성들의 삶에는 아직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진짜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엄청난 가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곡식이 거의 말라 추수할 곡식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가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보세요.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곤충들은 다 메뚜기 떼들입니다. 이 종류의 메뚜기가 왔다가 지나가면 다른 메뚜기가 또 와서 먹고 그 메뚜기가 또 가면 또 다른 메뚜기가 오고 그걸 또 먹고 나면 또 다른 메뚜기가 계속 겹쳐서 온다는 겁니다. 가뭄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적은 곡식에 적은 나달에 메뚜기 떼들의 심각한 공격이 계속 반복해서 있습니다. 1장 10절 보세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재난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진짜 심판의 날에 당할 그러한 재난을 겪지 않도록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잠시 체험하여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요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고 그리고 그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것을 조금 겪게 하시고 그것으로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1장 14절 15절 보세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재난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진짜 멸망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이 재난에 지금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이 재난에 얼른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은혜와 긍휼을 부르짖어 구하는 삶을 온 유다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성전 앞에 나와서 그렇게 회개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을 보십시오. 회개가 진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에 침략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 군대를 메뚜기 떼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는데 회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방인들의 침략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방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실체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 북방에서 이방인들이 공격하는 공격이 있을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진실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진실한 회개뿐이에요. 위기를 넘기려면, 위기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얄팍한 회개를 흉내내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이시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옷을 찢는 건 회개 흉내만 내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찢어져, 그런 말을 씁니다. 어떤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찢는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재난과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코로나가 끝날 듯 왜 안 끝날까요? 우리의 회개가 어려운 일만 피해가려고 하는, 어려우니까 회개하는 척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갖추고 마음을 찢는 회개, 진짜 교회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고통만 피해가기를, 어려움만 피해가기를, 힘든 일만 지나가기를 바랄 뿐, 이 계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여 이 결과가 우리의 죄의 결과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결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은 그냥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중심으로는 돈을 섬기고 탐욕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랐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 그것이 자꾸 코로나를 길게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들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7절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기서 이방인으로 너희 하나님, 니들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이 제사장의 이 말에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메뚜기 떼를 군대로 비유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는 진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진짜 회개가 코로나, 교회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어,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 직장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농사짓기 너무 힘들어. 힘든 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피해가려고만 할 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피해가려고만 할 뿐, 이 재단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진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진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다한 회개를 이 민족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자, 진심으로 회개하는 교회,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긍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십니다. 18절 보세요. 요엘서 2장 18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래, 너희들 이제 그만 고생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요, 적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북쪽 군대를, 유다 백성들을 공격한 이 북쪽 군대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또요, 지금 가뭄의 때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3절입니다.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처럼 하나님이 다시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공급을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25절 26절 보세요. 피해를 입었던 것들, 가뭄에 피해를 입었던 것들, 메뚜기 때에 피해를 입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세요. 보상해 주시고 복구해 주신다고 하세요. 25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핫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미래의 심판을 깨닫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장래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 장래의 일들이 어떤 거예요? 그 장래의 일들이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결론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게 되는 건 뭐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31절 32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래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남은 자,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에게 속하여지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온산에 거하며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회개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피해를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복구해 주세요. 코로나로 피해 입었던 것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복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진심으로 준비하는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3장은 그 마지막 만국을 심판하시는 날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지요. 3장 11절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이 만국을 다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16절 보세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산성이 되셔서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장 21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제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여러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제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만국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상 주심과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제 진짜 여호와의 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미혹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73장 1절만 두 번 찬양합니다.